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언제나 조용한 편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에도 그걸 모른 척 그냥 지나쳐 버리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도 지금도 자신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시작은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로 호적하라. 호적하게 하라 이거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제국의 행정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였어요. 그러나 숨은 목적은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이었겠죠. 총독 구레뇨는 황제의 명령을 그대로 시행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요셉과 마리아도 그 행렬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들은 당시 거대한 정치와 이 권력의 흐름 속에서 이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의 몸은 이미 무겁고 그들을 둘러싼 상황은 너무나 불편했지만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 갈릴리 나사렛이죠. 만약에 어떤 이 호적하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죠? 성취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인간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막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죠.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강력한 권력자조차 당신의 도구로 쓴 거예요. 무슨 도구입니까? 바로 이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뜻을 벗어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눈에는 단순히 정치와 권력의 움직임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그것이 수백 년 전의 예언일지라도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거나 신약의 성경을 읽을 때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능력은 왜 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때로는 황제를 통해서, 때로는 억지로 길을 떠나는 이 한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눈길조차 닿지 않는 바로 구유 위에서 그 계획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완성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우습게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칙령이고 인구조사고 그들의 어떤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만을 봐서 뭔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딱딱 짜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감동과 경외감과 그리고 어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신앙에 진일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이 무대를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권력 속에서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세상의 권력이 있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이사의 명령 한마디에 온 세상이 움직였어요. 그의 말은 법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 명령에 순종했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흐름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손은 어떤 허락한다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수동적인 어떤 손이 아니에요. 오케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강하게 이끄시고 때로는 우리를 물리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왜?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정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 위대한 제국의 왕들도 갈아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아수르라는 이 아시리아 강력한 군대를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의 제국,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제국을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또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이 와서 멸망시켰어요. 또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이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이 제국의 역사를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돼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의 어떤 움직임과 결정에 쉽게 우리는 흔들립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애매하게 우리가 뭔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의 명령도 한 평범한 가정의 여정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힘은 황제의 칙령처럼 보였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보이는 눈이죠. 그 칙령의
방향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제국의 행정명령까지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은 과거나 오늘도 또 내일도 똑같아.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갈고 닦아야 되니까. 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니까 그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인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을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 삶은 이전의 삶과 다르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동안 내게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자유롭게 되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결혼하고 3년 동안 화장대부터 아무것도 안 샀다. 가장 필요한 정말 냉장고, 그다음에 그런 것만 샀어요. 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선교사로 가고 싶었으니까. 몸이 가벼워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이 아니었던지 목회자로 방향을 돌리고 난 뒤부터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주변의 것을 정리할 것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몸이 무거워져서 그 헌신도의 만큼 정말 부르시면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마저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이 짧은 두 구절이 이 복음의 어떤 심장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 아무런 준비도 없는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냈습니까? 구유에 누이셨다. 여러분, 그것은 아기가 누울 자리가 아니죠. 어떤 부모가 말이 밥 먹는 그 말밥통에다가 애를 뒤집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겠습니까? 왕의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구나라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이곳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자리라는 순간에는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심으로 어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는 이제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에 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아래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은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말 구유에서 시작된 낮아지심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불편한 공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철저히 인간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자리, 세상에서 밀려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 은혜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열정과 건강과 우리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은혜의 강을 맛보지도 못하고 마치 은혜의 강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때 은혜는 정말 무너지고 박살나고 어찌할 볼 모르고 주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이전 교회에 다니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그 사람은 건강 문제로 직장을 여러 번 무단 결근했어요. 직장에 오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막 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고. 근데 뭐 연구원이라서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것을 그냥 모른 척 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조언을 좀 구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해고되면 재심을 청구하면 돼. 우리 노조가 도와줄게. 차라리 네가 그 결백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가짜라도 만들면 네에게 도움이 될 텐데 뭐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온갖 소리가 들려왔지만 자매는 밤마다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위해 거짓을 만들면 안 되겠죠. 뭐 하여튼 그래가 그거하고 오랫동안 실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잦은 어떤 퇴사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유학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많은 현실적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낮아짐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매가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자매의 선택은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짐은 결국에는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는 게 십자가를 담는 삶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낮아진 삶이죠.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도 우리는 막 그냥 불같이 화를 내는데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 것.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억울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가 표하는 바람에 그 사람하고도 멀어지고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울함이 나를 삼켜도 거짓으로 나를 지키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부르심 받은 바로 그 길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진 그 자리에서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에 가르치면 높아져라. 뛰어나라. 누가복음 2장 그래서 단순한 어떤 탄생의 이야기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세상과 복음의 이 두 질서를 정면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충돌시키고 대조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힘 있는 자가 명령하고 약한 자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어둠에서 뭡니까? 빛으로. 가이사의 명령은 로마의 힘을 과시하는 선언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한 여인과 한 아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계획을 사용해 악한 자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약한 자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18세기 영국의 젊은 신사였던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나는 낮아지리라. 그 이후 그는 평생을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 바쳤습니다. 왕과 귀족의 조롱을 받았고 그동안 기세등등하던 정치적 권세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40년 뒤 마침내 그의 손으로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법이 통과됩니다. 그가 높아졌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어떤 유능한 어떤 정치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낮아졌을 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영향력의 정점에 있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질 각오가 있을 때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억울한 자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말을 아꼈더니 손해를 보고 진실을 말했더니 오해를 받습니다. 세상은 네가 너무 착해서 당한 거야. 다음엔 그렇게 살지 마.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 어느 자리입니까?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높아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높은 자리인가? 낮은 자리인가? 또 세상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지켜라, 더 강해져라.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 자신과 성도들에게 이것을 좀 부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에서든 가정에서든 높아지려는 싸움을 여러분 멈추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그만 경쟁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고 그것 때문에 사이좋은 사람끼리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항상 긴장감 넘치는 가정이 될 때가 있고 어떤 직장이 될 때도 있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는 싸움을 멈추고 그분이 일하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